참가곡을 저에게 좀 골라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다가 예전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합창단이 와서 불렀던 감사송이란 노래를 골랐습니다. 노래는 제가 짧게 부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노래가 굉장히 흥겹고 경쾌하죠. 잠깐 들었는데도 벌써 마음이 쏙 이렇게 들어가지요. 이입이 되지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골라놓고서는 그때부터 하루 종일 이 노래만 흥얼거리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계속 입에서 떠나지를 않고 제가 이 노래 부르면서 어제도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반주자가 전화를 해서 몸이 너무 아파서 내일 교회 못 오겠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니까 어떡합니까? 그치요? 오지 말고 푹 쉬라고 제가 말해놓고 난 다음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거지요. 오후 늦게 연락받았으니까. 그래서 박숙향 집사님한테 제가 억지 춘향이 격으로 부탁을 해놓고서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생각만 나는 거지요. 반주자가 없는데 어떡하나. 박숙향 집사님이 잘 하실 수 있을까? 잘 하셨어요.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겁니다. 더구나 밤에는요, 저희 집 이 누전 차단기가 갑자기 떨어지더니 밤새 몇 번을 떨어지는 겁니다. 제 컴퓨터가 고물이라 지금 망가지기 직전이거든요. 겨우 이제 숨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호흡기 껴놓은 컴퓨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몇 번 나가더니 제가 준비한 설교가 그냥 싹 다 날아간 거예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차단기는 떨어지는데 집에 전원 코드 다 뽑아봐도 모르겠고 말이지요. 그냥 잘 있다가도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런데 요놈이 말이죠, 아침이 되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밤새 그렇게도 떨어지던 놈이 지금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밤새 차단기하고 씨름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한데 말이지요. 제 아들이 또 굳이 저한테 붙어서 잔다고 옆에서 다리를 올려놓고 몸을 밀치고 또 등 긁어달라고 하고 좀 잠을 들까 하면 등 긁어달라고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짜증이 나는데 제 입으로는요,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차단기는 떨어져서 화딱지가 나는데 그래도 감사. 설교는 다 날아갔는데 그래도 감사. 아들은 귀찮게 구는데 그럼에도 감사. 감사할 때가 아닌데 입으로는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감사송을. 그러니 감사를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감사를 할 것도 아니고 입장이 영 난처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다윗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말하고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고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고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있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산 사람이지요. 다윗의 출신은 어떻습니까? 그는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왕손이 아니지요. 더구나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장자를 대우했던 당시 사회 속에서 막내가 왕이 된다는 것, 이건 정말 상식을 뒤엎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나이 30에 왕이 돼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집권 초기 젊었을 때 부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후한이 두려워서 우리아를 최전선 가운데 내보내서 전사한 것처럼 위장해서 암살해버리지요. 그런 죄를 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더구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몸에서 낳은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간통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실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죠. 은혜로 해석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돌로 쳐 죽이던 증인들의 옷을 막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생각할 때에도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 살인자를 가리켜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요, 선교사요,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세상적인 어떤 판단과 세상적인 평가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 스스로도 이야기하기를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은혜가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상쇄시킬 수가 없고 희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매일매일 감사,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7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아니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넥타이 하나를 골라도 정말 신중하게 무엇을 고를까, 어떤 것이 나에게 잘 맞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고르잖아요. 그런데 70억 명이 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택하셨습니까? 의미 없이 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설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하나님 은혜라는 게 하나님 은혜. 유명한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어느 날 젊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에 편지를 붙이려고 길을 가다가 그 동네에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가지고 길 가던 소년을 붙들고서 물었습니다. 예, 우체국이 어디냐? 아저씨가 편지 보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꼬마가 저기 가가지고 거기 우체국 가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목사님이 얘기하지요. 꼬마야, 오늘 밤 우리 교회에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예배가 있는데 너 거기 좀 올래? 너 교회 오면은 아저씨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게. 그랬더니 이 꼬마가 하는 얘기가 싫어요 하는 거예요. 대뜸. 왜 싫어? 그랬더니 아유, 천국 가는 길도 모르면서 무슨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꼬마가 말이죠. 꼬마가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면서 천국 가는 길 가르쳐 준다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뭐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요?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세상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교훈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자라 할지라도, 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지만 하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그잖아요. 비록 누전 차단기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아들이 잠 못 자게 옆에서 비비대고 속썩인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 다른 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렸을 적에 아주 감동 깊게 읽었던 책 가운데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잘 아는 얘기죠. 사람들에게 장발장으로 더 잘 알려진 그런 책입니다. 장발장은 배고픈 조카를 위해서 빵 하나를 훔치다가 붙잡혀서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내가 없으면 당장 조카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 4차례나 탈옥하다가 결국 19년을 살다가 나옵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어디에서도 자기를 맞아주고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성당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은촛대를 훔쳐 나오다가 경찰에 붙잡히죠. 경찰이 신부에게 이 장발장을 데려갔을 때 훔쳐간 은촛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은촛대가 이 교회에게 맞지요? 하고 물어보지요. 그때 신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은접시도 가져가라고 줬는데 이건 왜 안 가져갔습니까? 그리고서는 은접시까지 꺼내놓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 한마디가 장발장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지요. 스스로 회개한 건 아니죠. 신부의 그 은혜의 말 한마디, 그것이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을 뒤집어 놓은 거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 바로 이 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8절에서 고백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 간섭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3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3가지가 있지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다윗만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죄인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양 2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한 양은 그 이마에다가 손을 딱 얹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죄를 전가한다는 거예요. 내 죄를 네가 다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그 양을 끌고서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서 멀리 보내버리죠. 다시는 찾지도 못하고 다시는 돌아올 수도 없는 그곳으로 양을 보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행동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어떤 그림자가 된 거지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멀리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첫 마디가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다윗이 진 죄를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그 죄를 짓고서 날마다 매일 밤 그 죄를 떠올리고 죄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죄책감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생기는 거죠. 이런 자유함과 해방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도 고치시고 우리의 영도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어느 의사가 말하기를 한 사람의 육체가 적어도 100가지 이상의 병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어떤 합병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과학의 힘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과학 이상의 힘,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만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 본인이 힘들지만 이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은 남을 위해한다는 거예요. 남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가 건강한 건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의식과 사상과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만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없는 육체를 갖고서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 우리가 무수하게 보잖아요. 타락하고 헛된 일에 방임하면서 방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육체가 건강한 것도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도 예수 안에서 건강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영을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뭐냐? 생명을 파멸해서 정말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거든요. 그 넘긴 것이 우연이 아니라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생명을 건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 삶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유명한 화가 가운데 반 고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고흐. 이분은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경건하게 살다간 그런 화가였습니다. 한 번은 이 고흐가 벨기에 탄광에서 광부들에게 전도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광부가 너무 가난해서 옷이 없으니까 짐을 포장했던 헝겊으로 그렇게 옷을 지어서 입었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플래카드 같은 것들 있으면은 저기 아프리카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플래카드 가지고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말이죠, 광부가 어떤 헝겊으로, 짐 쌌던 헝겊으로 옷을 해 입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깨지기 쉬운 물건이니 취급에 조심할까. 아마도 무슨 유리잔이나 그릇을 쌌던 거겠죠. 그걸 가지고 옷을 해 입은 거예요. 깨지기 쉬운 것이니 조심할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고흐가 순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사람도 깨지기 쉽지. 사람의 마음도 깨지기 쉽지. 그렇잖아요. 단단하게 보이고 정말 대단하게 보이는 그런 분들도요,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리고 상처받기 쉽고 깨지기 쉽고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겉으로 내색하진 않지만, 겉으로는 강건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늘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람이란 다 깨지기 쉬워요. 그런데 그 깨지기 쉬운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지요. 할렐루야. 일본에 도모다카 스모지라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사형수들을 북해도 탄광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만큼은요, 사형 집행을 연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북해도 탄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시모지도 그곳에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요 정말 악질 중에 악질로 그 사람들 중에서도 유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형수촌에도 토요일이 되면 면회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모지라는 사람은요, 면회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 고향은요 너무 멀었거든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저기 백두산 옆에 아오지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 집은요 저기 땅끝 마을 해남이란 말이지요. 그럼 누가 거기 면회 오겠습니까? 사형수를. 늙은 노모가 있었는데 그 노모가 올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1년 365일 누구 하나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지, 누가 면회 왔다 그러는 거예요. 면회 왔다는 거예요. 날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면회 왔을까? 그리고서 나가봤더니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 먼 곳까지 말이죠. 도저히 올 수가 없는 그곳을 어머니가 온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왔는데, 어머니 잘 오셨어요, 이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는 거죠. 뭐하러 오셨어요 여기를? 뭐하러 날 보러 오셨어요? 그리고서는 어머니한테 그냥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한마디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할 만큼 그냥 먼저 소리를 지르면서 가세요! 가세요! 뭐하러 날 보러 오셨어요? 그리고서는 그냥 돌아서 들어왔습니다. 혼자 앉아서 눈물을 펑펑 쏟는 거지요. 어머니가 온 것도 너무 비참하고 참담하고, 그런데 그 어머니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하는 자신도 한심스럽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간수가 조그만 보따리 하나를 들고서 이 시모지에게 갖다 줍니다. 어머니가 너에게 주려고 가져온 거야. 열어봤더니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딱 싸져 있고, 그리고 성경책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놈의 책은 뭐하러 가져왔나? 그리고서는 집어 던져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얇고 책이 좋잖아요. 같이 있던 그 사형수들이 이거 한 장, 두 장 찢어가지고 말아가지고 담배 피더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은근히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왜? 그래도 자기 어머니가 갖다 준 책인데 사람들이 이거 찢어가지고 담배 피고 찢어가지고 뒤닦고 하는 게 신경질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 우리 어머니가 준 책인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보지도 않을 건 뭘 가져가려고 그래? 내가 볼 거야, 읽을 거야. 그리고서는 뺏어 들고서 처음에는 보란듯이 사람들을 보란듯이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빠져드는 거지요. 책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끌리는 거예요. 휴식 시간에도 읽고, 숙소에도 읽고, 점심시간에도 읽고. 그러면 어느 날 책을 읽다가 탄광 갱도에 들어갈 시간을 그만 놓쳐버립니다. 자기만 늦은 거예요. 헐레벌떡 쫓아가서 막 갱도에 들어가려는 그 순간 폭발음이 들리면서 갱도가 무너진 거예요. 그곳에 먼저 들어갔던 동료 37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살아난 거죠. 그 순간 이 시모지가 깨닫기를, 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구나. 날 살려주셨구나. 날 살려주신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테니, 내 남은 인생 정말 얼마 되진 않겠지만 그 이유를 찾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곳에서 모범수로 출소해서 평생 기독교인으로서 77세 세상을 마칠 때까지 중고등학교 6개를 세우고 고아원 6개를 세우고 일본 교육자 대상 사회사업 대상까지 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계수해 보면 온통 은혜가 넘칩니다. 다만 내가 잊었을 뿐이지, 내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은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삶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해 보면서 그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시고 다시금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